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 자신이나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러면 은혜는 언제 은혜 받습니까? 저는요, 은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시는 뭔가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게 보여지고 발견되는 게 은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이나 많은 응답받았던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아시잖아요. 다메섹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그거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필요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은혜의 복음, 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냥 알고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안에서 행복한 누림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현장을 살리기 쉽죠. 왜냐면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증인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행복한 누림을 하는 방법이 3오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까? 왜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번 주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개입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누림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한마디로 하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누려라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아니 임마누엘 누려라 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오늘을 구체화할수록 굉장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3오늘을 복잡하게 안 하기를 자꾸 권유를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하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든지,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어떤 방향을 알게 하신다든지, 굉장히 하나님이요, 구체성 있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가 3호는 소통이라고 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구 하나더라도 아니면 메시지 중에 어떤 중요한 한 부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이미 내 상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내 현장에 원하시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확한 우리에게요, 여기서 뭘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딱 이걸 얻어갖고 가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저는요, 좀 우리 성도님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교회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움직이는데 누가 이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왜 중간에 목사님 말을 이렇게 확 바꾸시냐, 아니면 이렇게 좀 달리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받고 이렇게 딱 인도받는데 이게요, 시간표상 우리 교회 지금 이거 해야 되겠다, 내지는 조금
좀 밀어넣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걸 딱 보고요.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걸 잘 못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게 좀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요 뭐가 보이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구나.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요거 뿌리 내리면서 자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성도님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암만 구원의 길 그리고 사모를 하고 해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과 통로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여버려요. 우리가 응답받는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는요. 고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 물된 동사는 뭐예요? 물이 흘러가서 깨끗한 물이 거기에 살려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살린 말씀이 현장에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버리면 내가 받는 은혜는 곱하기 10배가 돼요. 왜냐? 그 말씀의 능력을 이제는 나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곳에 다 살리는 능력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때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 메시지를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안다니까요. 근데요 불신자나 지금 오늘 왔던 우리 형제님 한 분도 너무 복음을 못 들었고 사실 교회 갔는데 목사님들 계속 기도만 받고 막 안차야 받고 막 여러 가지 막 눈 찌르고 막 이런다니까요. 막 진짜예요. 이거 심각해요. 눈 찌르는데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찌르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호한데 이렇게 찔러갖고요. 그래야 실명되는 경우 종종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눈을 찌릅니까? 이상하게 성경에 예수님이 눈 찔렀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해요. 제가 옛날에 기도원이요. 우리 조흥숙 사모님이라고 저쪽에 우리 사모님 계신데 그 사모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그 사모님이 원래 신비파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제가 어디 기도원인지 모르겠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원을 처음 가본 거죠. 처음 가갖고 어린 초등학교 때인데 같이 이렇게 딱 앉혀있는데 갑자기 다 기도를 시키는데 다 무릎 꿇고 앉혀요. 그러더니 쫙 저기서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다니면서 막 때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를 막 때리면서 가는데 저는 맞기 싫잖아요. 맞기 싫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 결국 맞았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그 다음부터요 안 맞으려고요 아예 안 들어갔다니까요. 막 저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그게요. 예. 이게 진짜 그리고 막 도망가면 잡아서 때리더라고요. 잡아갖고 와 진짜 질렸어요. 그래갖고 아예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잡혀서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요 말씀 없고 복음 없으면요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복음 정확하게 안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말씀 정확하게 안다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도 프라이드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짜 계속 그것만 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거 은혜로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성경 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진짜 그러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은혜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 제가 몇 명 만나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찬양하면서 행복하다는 사람 봤어도 성경 보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은 많이 못 받았었는데 저는요 진짜 행복하거든요. 진짜 어쩜 이런 축복을 받았냐 하면서. 여러분 이게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데 너무 정확해. 근데요 사실은요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반드시 언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자꾸 달라달라 기도를 하잖아요. 맞죠?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명한 거는요 사모를 딱 하시는데 여러분이요 강단해 주셨던 언약 그리고 구원의 길인 복음 성구 복음의 누림 이런 내용들 신분권세 이런 내용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기서 언약 기도할 때 복음 누림을 위한 언약 기도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예요? 성령 인도를 위한 언약 기도랍니다.
왜냐면 복음 누리면 뭐예요? 신분 권세나 구원의 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 인도는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번 주에 강단을 주시거나 기도처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내용이 없어요. 왜 기도 내용이 없나?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복음 누리는 내용이 잘 없어요. 그리고요, 강단 따라가고 말씀 따라간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 좋습니까? 성구 딱 하나 적고, 그러면서도 진짜 은혜 받은 거 딱 적어놓고, 또 미션, 여기는 중요한 이 말씀과 함께 미션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어떤 미션이나 하나님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 것인가. 저는 최근에요, 전도 전략 1당, 이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전도의 제1전략.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뭐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제가 전도의 제2전략은 오히려 더 잘 알겠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말씀을 파는 사람이니까 이 전략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진짜 이 전략에 있는 말씀, 그냥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절대 제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툭툭툭. 절대 제자로 향해 가고 있어요. 절대 제자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절대 제자가 확실하게 되겠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전도 제1전략 응답을 성도님들 받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 전도의 완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전도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원래 복음으로 뜨거웠던 사람은요, 나를 통해 현장 살아나면 내가 제자 맞구나, 이게 확실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2전략의 내용을 계속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뭐가 약하냐? 1전략이 안 돼요. 1전략이 잘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현장의 전도의 문이 무엇이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일 통해서 계속 전도문을 열어나가서 그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요, 그게요, 사실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약해요. 왜냐면 나는 복음을 누리려고 그러는데 현장에 좀 잘 안 전달이 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된 동산이면 물이 막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물이 안 흘러가고 이게 흘러갈 루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은혜가 좀 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그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미션을 잡고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응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찾아내서 여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딱 열리게 되면은 모든 성도님들 딱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훈련, 모든 응답, 모든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서 성취가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언약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냐? 언약 성취의 날이 오게 돼 있고,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의 여러분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진짜 기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누리고 있으면 요게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뭡니까? 바로 전도죠.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이루고,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는 그 자리에 들어오길 하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왜 부르셨어요? 먼저 우리를 은혜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 전달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는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런 내가 물구가 터져서 내가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내 현장에 갔는데 내 현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받고 전도 제대로 막 일어나요. 그게 막 보여요. 이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전도문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가 또 전도하고 파고들어요. 계속,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자들, 그 중에서 제자 될 사람 손이 보여져서 그 제자들 따로 훈련시키는데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정말 전도 제1전략 그 부분 놓고요, 아, 우리 교회 지금 옮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제 그게 되냐면, 이게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 대한 시간표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계신 주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모든 걸 볼 때요, 전도의 문이 무엇이지? 저 사람을 통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파고들어서 저 뒤에 있는 복음 받을 사람이 복음 받지? 그러니까 이건 황금어장 얘기기도 하거든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보는 눈을 열어라. 유목사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 열리는 응답이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그 응답 속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절대 제자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요거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주관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시간표에 맞게 내 모든 걸 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요, 절대 제자예요. 그 절대 제자를 통해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지역지역 곳곳에. 지금 저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곳곳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전도를 파고드는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솔직히 생각하면은 이 4단계 훈련해 보니까 여기 보면은 1단계 구원의 길 그리기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부터 살려라. 나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300명에게 구원의 길 그려주라. 저게 뭐예요? 저게 아까 얘기했던 제1 전략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 교회 바깥 사각지대 영적 지도를 바꾸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을 딱 살리고 복음을 전달하면 이 사람이 살면 이 사람 관계된 모든 만남이 있어요. 그 뒤에 전도문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볼 줄 아는 응답이 일어나고 요걸 계속 파고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뭐가 나옵니까?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양육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 가운데 요 말씀기도 전도로 훈련돼서 제자가 될 완전히 뿌리 내릴 일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 3가지로 응답받을. 그러니까 요 사람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요 사람이 되고 요 사람들을 찾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우리 전도 운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교회 거가 안 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이 내세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주 몇 주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지금 벌써 한 3번 이상째 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뭘 느끼냐면요, 우리 10가지 발판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속에서도 이게 계속 나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 있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떠난 것은 사실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요,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귀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삶을 살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다가 결국 죽어서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들이 이미 거기 들어갈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야, 이 근본 문제 진짜 심각한 거구나. 왜냐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마귀 따라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은요, 불신자 뭐 상태를 떠나서 이미 이거는 뭐 한마디로 내가 제 주연이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내미가 한마디로 제가 제 자녀 아닙니까? 근데 얘가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가갖고 맨날 두려워 덜덜덜덜 떨면서 맨날 얻어 터지다가 맨날 끌려다니다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이상한 자리로 가버리는 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요? 맞죠? 근데 우리가 그런 눈으로 현장과 영혼을 못 봐요. 오늘도 제가
좀 신비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걸 제가 많이 느끼면서 그 완전히 이상하게 잡혀서 완전히 시달리고 고통받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맞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스럽습니까? 평안해야죠. 근데 우리가요, 이만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본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종교와 복음하는 그 수많은 현장에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와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마귀의 일을 완전히 깨트린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이 고백을요, 진짜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이걸 봤어요. 죽음의 세력, 이 마귀가요, 아,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구나.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늘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생각하던 사람인데 그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수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 누리기 시작한 후부터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딱 건드린지 아십니까? 요런 부분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딱 잡힌 부분이에요. 자꾸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부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내가 안 되니까 수많은 말씀들을 약속해 놓은 거죠. 대속물. 성김을 받으려는 게 성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그래서 단번에 의인이시지만 죄인을 해서 죽으셨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10장의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는 이런 성경 말씀들이 여러분 매일 고백되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냥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만날 수 없는데 바로 내가 그 길, I am the way, 영어로 보면 그 길이다, 그 유일한 그 길이다,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거 영어로 되니까 정확하구나. 더가 왜 붙어있는지 알았다니까요. 그 유일한 그분이구나. 그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뭘 여셨다고요?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의 육체가 새로운 살 길이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모셨는데, 그때부터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삶과 내 현장과 내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모르고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 자녀 돼서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고 내 하늘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고백 위에, 이 고백과 이 선포, 이것을 전달하고, 이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낸 자,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의 모임. 교회는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만나져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그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전도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우리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현장 가서 정말로 구원의 길 그리기 왜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 현장에 음부, 흑암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영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5초 구원의 길 괜찮아요. 음부의 권세 무너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고백했어요.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무너지게 하옵소서.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완전히 흑암이 결박돼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뭐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정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요 앞에 있는 건 뭡니까? 저주. 이 저주는 무슨 저주예요? 영원히 멸망받는 저주. 근데 이 축복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께 들어있는 영원한 축복.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신지사님 많이 이렇게 만날 건데 미국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제가요 저쪽에 그 중부 지역 텍사스 이쪽 지역 가보면요 그쪽에 막 이렇게 하얀 백인 애들 많아요. 근데 그쪽에 딱 가보면은 애들한테 딱 복음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In my heart 이래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현장에서 전해보면. 근데요 이 사람은 마음에 계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요 딱 뭐 물어보면 이 사람이 딱 넘어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너 주변에 있는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지금 지옥에 끌려가고 있고 멸망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 주변에 있지 않니? 그 사람들 살리고 싶지 않니? 이 말을 하면요 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척 중에 약물에 중독되고 무너지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살리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이 잡혀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요 어떻게 도와주질 못하고 그냥 반감만 하다가 내 마음속엔 예수님 계신데 저 사람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요 딱 그 예수님 뭐 마음에 계신다는 사람한테요 딱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전도라고 하는 부분의 가치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의외로요 예수님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얘기 딱 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흐물흐물해져서 이게 피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면서 되게 생각한 게 많아요. 아,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구나. 솔직히 우리가 안 죽어서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죽어서 지옥 갔다가 오거나 천국을 갔다 오면은 그냥 할렐루야 여기 계시면 천국 보고 오면은 그냥 그날로부터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전도면 살아가게 될 건데 천국을 보여주거나 지옥을 하나님 잘 안 보여주시잖아요. 맞죠? 한번 기도해 보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 천국 좀 보여주시고 지옥 좀 보여주시고 어떤 분은 그거 보려고 기도 굉장히 하신 분도 계신다 그러던데 근데 보고 오면 뭐합니까? 요 내용이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맞죠? 사실 여러분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완벽한 내용 전략 다 갖고 있는데 뭐가 없냐면 가슴이 좀 약해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요 인터콥이나 이런 사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생명 걸어놓고요 그냥 해외로 가버려요. 해외로 가서요 이슬람 지역 이런 데 가갖고요 그 사람은 막 선교를 가버린다. 막 터키 막 이런 데 가버린다니까요. 막 저쪽에 막 아프간 뭐 이런 데 막 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계획하고 파키스탄 이런 데 가버린다니까요. 가갖고 주로 대학 같은 데 들어가요. 그럼 가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조그만 골방 하나 딱 얻어놓고요 그 골방에서 자기들끼리요 혹시 들키면 안 되니까 한 명 한 명 조용히 불러내서 비밀 막 해갖고 그 사람들 겨우 불러내서 거기다 기도 모임 하고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 정확하게 이들은 살릴 수 있는 내용과 복음의 전략과 이런 것들이 약하니까 마음은 뜨거워서 가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완벽한 전략을 갖고 있는데 반대야. 마음이 덜 뜨거워. 이게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이게요. 그 가슴이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분명히 현장을 향해서요 막 받은 뜨끈뜨끈한 복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들 가득해갖고요 예배드리고 나면 막 나갔다니까요. 우리 신지사님 아마 우리 신지사님 딱 그 당시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말씀 딱 받으셨을 때요 막 자기 집 오픈해갖고 막 다락방 막 문 열고 막 사람들 막 초청하고 막 다락방 했다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좀 이렇게 약간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르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요 완전 성령 역사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딱 복음 받고 오면요
바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생명 살아나고 막 간증들 막 일어나고 막 그래서 막 생명운동 일어난 것들에 대한 포럼이 막 되니까 지금 저희 교회 사모늘 포럼도 여기 듣고 있으면 좀 은혜되는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별로 전도 포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놓고 기도하셔요. 진짜 사실적인 전도 포럼 되어지도록. 왜냐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받고 와서 여기서 포럼할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그냥 죽은 표정으로 그냥 에휴, 이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감사해 막 진짜 그런 사람들 와서 같이 앉아갖고 포럼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지역 현장에서 그 응답이 일어나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응답이 개교회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장을 놓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응답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메시지가 교회 메시지가 확 달라지는 시간표 또 올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요 말씀 기도 이런 응답 속에서 요 길로 지금 계속 더 이제 집중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요 부분은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주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교재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다섯 번째 문제는 내세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의 인생 여정을 아십니까? 첫 번째, 출생. 모든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죽음.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이 왜 죽게 됐죠? 선악과 따먹은 이래로 육체와 영혼이 다 죽게 됐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출생과 죽음이에요. 근데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돼 있고 그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돌아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돌아감.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육체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복음 못 들으면 그게 사실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만남이 여러분이 항상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만나셔야 돼요. 왜? 내가 오늘 꼴까닥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꼴까닥 할 수도 있는 네. 그 시간표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만날 때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네 번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어디 갑니까? 이 육체 속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은, 복음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 다섯 번째 뭐라고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는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탄이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갇히게 되는 그 감옥인 지옥까지 너희가 따라가게 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 여정이 이렇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복음을 못 들어봤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두 번째, 지옥 간 자의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거지지만. 거지니까 천국 갔다는 얘기 아닙니다. 거지지만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부자지만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자가 지옥 가는데 이 부자가 부탁한 게 뭐예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뭐 해달라고요? 소원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 한 방울 먹게 해달라. 아니, 물 한 방울 달래요.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제가 일반 은총이 얘기했는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모든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동시에 주신 은총이에요. 우리 다 같이 햇빛 쬐고 있잖아요. 신자만 햇빛 쬐고 불신자는 햇빛 안 쬐고 이럽니까? 신자만 물 먹고 불신자는 물 안 먹고 이럽니까? 아니죠. 다 똑같이 받아요. 그걸 일반 은총,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걸 특별 은총이라 합니다. 근데요, 이 지옥은요, 일반 은총마저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불로 타갖고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곳이죠.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 5 형제들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지옥에 오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 부탁을 해요. 지옥 간 사람의 부탁이 뭐라고요? 내 가족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후손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예전에 최진실 씨 뭐 지옥에 간 음성이라 그래갖고 인터넷에 파일이 던 적 있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일단은 한번 심심하시면 유튜브에 올라 있을 거예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최진실 지옥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다 아니냐를 떠나서 그걸 딱 듣는데 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옥 오지 마세요 막 이래요. 최진실 소리 들었다는 사람이 막 자기가 막 비스무리하게 해갖고 얘기하는데 절대 지옥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하는, 최진실이 지옥 갔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유명인을 통해 갖고 뭐 이것저것 자기들 뭐 집회 때문에 뭐 그러는 걸 수도 있겠고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지옥이 얼마나 괴로운 곳이냐 성경은 밝히고 있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내세 문제 있고 내세 뒤에 영원한 세계 있다. 그래서 당신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이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내세 문제 해결받으면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했어요? 야, 너 돈 많이 가져와라. 너 얼굴 미스 코리아 뺨치게 해갖고 와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여기 성형수술 하셔야죠. 맞죠? 예. 몸매 좋아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몸짱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돈 100억, 1000억 갖고 와라. 1조 갖고 와라. 그러면 거의 구원 못 받을 사람 많겠죠. 맞죠? 하나님 그런 인간의 조건 하나도 따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하신다고 오늘 오전에 강단에도 얘기했잖아요. 맞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분을 믿으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맞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앞에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얘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뱀을 풀어갖고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 독이 다 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네가 구리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걸 올려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래요.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라고 얘기하래요. 자, 그러면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만들었겠죠. 장대를 달았겠죠. 장대를 올려서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라고 했는데, 그 뱀을 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뱀을 본 사람은 산 거예요. 근데 저 뱀을 본다고 살겠어 하고 끝까지 안 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넓혀 놓으셨는지 몰라요. 말만 해주면 된다니까. 이 말을 들을 사람이 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딱 눈을 딱 뜨셔서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나를 통해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말하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 누리세요. 영원한 축복.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성령인 이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심판받지 않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버렸다, 옮겨삐다, 끝! 맞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 이 몸,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장막,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전, 성막, 집, 이게 단어의 어원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 단어에 이게 들어가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함께 살다, 이런 말을 갖고 있대요. 성전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여기 들어가서 누구랑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 저에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 된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자꾸 뭐예요? 내 생각, 나 중심 올라오면 아니야, 말씀. 내 거 딱 올라오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 정말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자꾸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인도 받지, 내가 원하는 데 살려고 그러면 그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이제 어떤 겁니까? 천국에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된 모습.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웠던 거 다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제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뭡니까? 성경의 핵심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와 뭐에 가는 거라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외우고 계십니까? 요한이 쓴 말인데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면서 목적을 얘기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천국에 가는 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천국 축복을 전달하려고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양육교재만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드렸더니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미션을 좀 드리는데 오후에 여러분에게 현장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지금 보면은요 제가 만들어 놓은 뭐가 있냐면 전도 질문지가 있어요. 질문 전도지인데 더 정확하면 전도지인데 질문 전도지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 받을 사람을 찾기 위한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전도 받을 사람이 준비되었다고 믿어보세요.
그거는요,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던 여호와 이레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무슨 말이에요? 준비됐다. 주께서 루대의 마음을 여사 무슨 얘기예요? 준비됐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에 나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딱 맞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현장 속에 현장에서의 만남, 현장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딱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현장에 갔더니 나를 통해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나에게 붙이신다는 얘기가 되죠. 이 응답을 몇 번을 맛을 보셔야 진짜 그렇구나라는 확신이 드셔야 여러분이요 불신앙이 없어집니다. 저는 계속 현장 가다가 어느 날 이걸 진짜로 깨달았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붙이셨구나. 불신앙 없어지려면 제일 빠른 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샬롬 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안 받으면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 집에 가고 받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받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 전도지 보면 13가지 질문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현장 나갔는데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제가 포럼 올렸더니 우리 신지사님이 이렇게 식사 대접하시겠다고, 시원한 냉면 대접하시겠다고 그거 듣고 아마 그거 들으셨어요 혹시? 들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짧은 거 제가 올렸는데 제가 그날 이제 간증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아니 같이 포럼하고 딱 나갔는데 진짜 저는 깜짝 놀랐다는 게 용화여고 랩런트가 이제 자살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그거 포럼하고 나갔거든요. 그 포럼하고 딱 나갔는데 딱 만난 분이요, 그분 가정을 아는 분을 딱 만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상담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분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그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좀 연락처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락처 적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 기도만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요 삶 오늘 우리가 하고 있고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포럼이에요. 전도 포럼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포럼하고 이 지역에 뭐가 필요하지, 하나님 어떤 사람 살려야 되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딱 가서 그런 사람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 찾기 위해서 여러분 질문 딱 던졌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냐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연결해 줄까요? 이런 사람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가 얘기한 이 사람이 복음받을 사람이 아닐 수 있어도 이 사람을 통해 문이 열릴 수 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꼭 이 사람이 제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제자 연결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려는 게 자꾸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몇 명만이에요. 진짜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여시는 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을 주시는구나라는, 하나님 준비하신 요 만남을 딱 갖게 되면 그 만남 속의 시스템은요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걸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 찾기 위해서 캠프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나 이런 사람 찾고 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찾고 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냐, 혹시 본인이 그렇냐 물어보라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하면요 전도를 하려고 내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말 할 것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 있는 13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간 건데 그 사람을 예배해놨다가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교회에서 만의 전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사람을 찾기 위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지역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전도지 딱 들고 가서 그거 갖고 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일단 당장에 왔다 안 왔다,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어떤 응답을 받냐면 그거 하다가요 그 지역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계획도 찾게 되고요 인도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거 하시고요. 정말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진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분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답을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정말로 요거에 대한 정말 영적 자존감, 영적 자존심,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야, 내가 여기 왜 있냐? 나는 진짜 이 영원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만나본 적 있어요. 현장에서. 제가 만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박사모, 우리 한마디로 친할머니라 그러면 좀 아니고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외할머니야. 이제 저희 장모님이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두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 와서 백병원에 갔다니까요. 딱 갔는데 올라갔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요 신비주의하는 교회에 다닌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분이 딱 누워있는데요, 자꾸 자기 뭔가 찾아오는지 막 두려워서 막 가위를 막 눌린대요, 잠만 자면은. 그래서 제가 찾아가갖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딱 근데 이 말씀도 못해요. 그냥 눈만 딱 뜨고 있는데 이분한테요, 어머니 제 얘기 들리시죠? 그랬더니 들리시면 눈 깜빡해버리세요. 그냥 깜빡거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그 찾아오는 게 누구냐? 그 악한 영이다.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서 그 문제가 찾아온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다면서 복음 전하고 이분이 예수 영접했거든요. 영접하는데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막 따하시면서 속으로. 그리고 제가 알려줬어요. 지금부터 찾아오면 뭐 하면 되냐? 그 악한 영들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천국 백성이다. 모든 데 가면 결박되고 떠나가라. 이 악한 영은 결박되고 떠나가시라고 하고 명령하시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자잖아요. 그럼 잠깐 누워있으면 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러는데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눌렸는데 하고 눌렸는데 막 싸우더래. 이틀 뒤에 가서 예배 한번 또 드려드려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너무 평안하게 너무나 안식을 취해 가시면서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평안한 걸 본 적이 없다라는 딸의 간증을 들어가면서, 제가 그래 장례식 가갖고요. 죄송합니다. 장례식에 가갖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가족들이 영접했어요. 친척들이 다 영접했어요. 캠프가 되는 거 있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요. 우리 장모님이 사실은 되게 복음 전하기 싫으셨대요. 원래는 되게 핍박을 많이 받아갖고 그분한테 좀 미웠대요. 근데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저를 불러서 같이 간 거예요. 팀이 돼서. 그게 전도의 문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셔서 많은 분들이 영접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 기준으로 사시지 마세요. 복음 기준으로 사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제가